할렐루야. 오늘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3.1절입니다. 3.1절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날인데,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이 식민 통치하는 한국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악랄하게 하고 또 학살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1919년도에 이제 안 되겠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또 그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바로 이 3.1운동이라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또 만세 독립운동과 또 독립선언서 선포 등으로 해서 이루어진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독립이 돼서 기쁨으로 만세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나라 이제 독립되고 해방됐으니까 기쁘다, 만세 부르자, 이것이 아니라 아직 너무 무서운 그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상황 가운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만세 몇 번 부르고 만세 며칠 부르고 뭐 몇 달을 만세 부른다고 이거 뭐 나라가 당장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공개적으로 만세를 부리고 독립만세를 부를 때 이건 마치 나 잡아 죽이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면 이 독립만세를 부른 사람들 다 잡혀가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임당할 일이 너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뛰쳐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준비를 잘해서, 이 준비라는 게 뭐냐, 이거 만세운동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만세운동을 하고 이 독립,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독립을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가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럽고 다 벗어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온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과 또 외국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국민들이 좋아서 지금 일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일본이 늘 말하듯이, 밖에다 말하듯이, 조선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거고, 조선 사람들 우리가 좋게 해주는 거고, 다 이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이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 조선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한국 사람은 너무 지금 싫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에 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여러 선교사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3.1운동이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을 바꾸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50년이나 걸려야 나라와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3.1운동 이후에 1년 만에 온 국민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때리면 맞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일본이 그냥 해주면 해주는 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1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벗어나야 된다고. 어두움 속에서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던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의지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우죠. 믿음과 의지와 빛과 소망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독립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일본이 굉장히 잔인하게,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통치를 해왔는데 이 3.1 운동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고 좋은 거 주고 어떻게든 일본을 좋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3.1 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의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이 중심이 다 교회였고,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다 관여했다는, 다 교회에서 이거 인쇄하고 교회 사람들끼리 다 연락하고 교회 사람들이 다 조직해서 이 만세운동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3.1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3.1 독립운동, 3.1 운동을 통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았다는, 과반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오늘날 수원 화성에 있는 제암릭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일본 헌병들이 교인들을 교회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산채로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제암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교인들에 대한,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 탄압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알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할 것을, 또 심지어 죽임당할 것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나 가까운 사람들이 다 고난당할 것을 알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좀 뭐 하는 건가? 가만히 숨죽이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나서서 매맞고 나서서 저렇게 죽임당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안 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세운동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서 아무 일 없이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즉시로 해방되고 독립될 거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옳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 이 고난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해서 왕이 되시고 권력을 잡고 나라를 세워서 로마 같은 제국을 만들고 애굽 같은 제국, 페르시아 같은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고난당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예수님 왕 같은 우리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직접 부르신 12제자 말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우린 예수님 제자야. 그러나 떠나가고 두 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12제자, 예수님 직접 부르신 그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고난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 옆에 있다가 내가 고난당할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따라다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좀 힘 잡고 권력 잡고 이제 이 로마도 물리치고 좀 이제 좀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무슨 고난 당하시고? 이건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조차 이 이사야 53장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야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놔둔다 치더라도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읽는 책인데,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아도 의도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분명하게도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성경,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성경에 기록된 이 이사야 53장을 가르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 유대인의 역사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의 상징, 결코 고난당해서는 안 되는 메시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이 구약 성경에서조차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이사야 53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간 고집스럽게 피하는 것입니다. 고난 안 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사람은 고난 없어야 돼.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고난이 웬 말이야. 이것이 단지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고난을 그저 불편하고 필요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은 그저 부적을 붙인 것처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의 비결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사람들 칭찬만 받아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다 잘 풀려야지. 그러다 일 풀리지 않으면 혹여라도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단단히 시험 들어서 예수님 떠나갑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도 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해야 되고, 예수님인 우리 인생 십자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그렇고 내가 교회 데리고 온 우리 자녀도 절대 교회에서는 속상하면 안 되고 상처받으면 안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안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되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이며, 사망과 멸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멸망을 이기는 승리이며,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승리이지만, 그 승리로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음을, 또한 우리 각자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음을, 또한 그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광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받고 끝나는 허무함과 절망과 패배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 나와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김혜영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태어나고 3일째 되는 날 이 할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집안에 딸부터 낳냐고 막 화를 내서, 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화내시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태어난 지 3일 된 딸에게 한 거예요. 3일 된 딸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걸을 때마다 아프고, 다 자란 지금도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집어 던져서 홧김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항상 화가 많았대요. 할아버지는 집안 전체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화풀이를 다 자식들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하고, 며느리를 패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한테 맞으면 또 그 화풀이를 자기 부인에게 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럼 또 맞은 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이 딸에게, 장애가 있는 딸에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 큰딸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넌 잘못 태어났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다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나가서 죽어버려라 차라리.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자란 거예요. 저주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부모에게. 어린 마음에 이 김혜영 선교사 자라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거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나는 나가서 죽어버려야 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심지어 자기 밑에 동생들이 4명인데 그 동생들조차도 다 이 언니 누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괴물이 있다. 누나로 언니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돌려버리는 거예요. 괴롭히고 패고 동생들도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또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맞아서 정신이 나가버려요. 또 정신과 치료받으러. 아버지는 또 바람이 나서 밖에 딴살림 차려 나가기도 하고. 항상 이 집은 두렵고 무섭고 어두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또 집에 돌아왔는데,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졸업한 14살에 가난하니까 온 가족들이 다 방 안에 자는데 5남매가 자는 그 방 안에서 아버지가 방 한복판에 목을 매다는 거예요. 이 김혜영 선교사가 제일 먼저 잠에서 깨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정신이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 자기 큰딸에게 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고. 너만 죽으면 된다. 그걸 보고 이 김혜영 선교사, 14살 된 김혜영 선교사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숨어서 지내고, 이웃집에 숨어서 지내다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의원집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한의원 원장님 부부가 너무 이렇게 자식처럼, 손자처럼 아껴주고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제 지내는데, 한의원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한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글자냐고 물어보다가 거기서 그만 천자문을 다 뗐다라는 거예요. 천자문을 다 떼고 나니까 이제 신문이 보이더라고요. 그 한의원 집에 오는 그 신문을 보면서 또 신문을 보게 되고,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광고가 나왔는데 직업학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뭐 무슨 기술, 편물 짜는 기술, 니팅 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무슨 기술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평생 이렇게 식모살이 할 수는 없으니까 뭘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 직업학교에 내가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나 꼭 좀 다니게 해달라고. 내가 돈이 없다고, 꼭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답장이 오기를 걱정하지 말고 오기만 하라고. 다 장학금 주고 기숙사에서 살면서 기술 배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가게 된 그 직업학교 기숙사에서 믿음 좋은 사감 선생님을 만나서, 그 사감 선생님이 이 김혜영 선교사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안 믿는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나는 누구도 안 믿는다고. 부모도 못 믿는데 세상에 누굴 믿을 수 있냐고. 사감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고 옆에 다른 친구들 통해서 전도하고, 사감 선생님이 너무 막 힘들어하고 전도하는데 안타까워하니까 그러면 뭐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생명이 아니구나. 나도 사랑받는 생명이고 나 귀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기술을 누구보다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이 기술 배운 걸로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이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금메달도 따고 이제 조금 직장도 잡게 되고 살다 보니 이제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 두고 온 내 동생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 미워하고 나를 핍박했지만 그래도 또 막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그 나 미워했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동생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집 뛰쳐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좀 자리 잡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과 동생들을 만나 주셨다는,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돌보고 동생들 학비를 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다 나도 대학 가야 되겠다. 대학 시험을 치는데 2번이나 떨어지게 되고, 또 대학 시험 2번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좋아하던 오빠하고 이렇게 그 교회 오빠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해서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무기력하고 낙심해서 또 막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냐?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통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편 119편을 읽다가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나는 지금까지 한 1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이 기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잘 돼야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면서 다음날 또 신문을 보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 겸 또 기술을 가르칠 사람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마침 자기가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는 또 올림픽 금메달도 땄으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바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가난하고 막 부모에게 맞고 부모 없이 또 자기 앞에 올망졸망 모인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모습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 김혜영 선교사님을 보면서 당신 너무 예쁘다고 귀엽다고, 그리고 그 아픈 몸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러 왔는데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해피엔딩으로 좀 잘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프리카에 간 지 4년 만에 학교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후원해 주는 사람이 다 끊겨버리고 함께 봉사하던 사람들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제발 남아달라고, 우리 기술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이제 누가 후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냐, 이제 학교 건물도 없다, 선생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 김혜영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다 없어도 되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 당신 한 사람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혜영아, 너 나하고 여기서 살자.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지금 뭐 여기 돈도 없고 후원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하고 사는 거는 내가 여기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남아서 교장이 되고 14년을 섬기며 450명의 청년을 졸업시키고 또
케냐로 6년간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츠와나 이 나라 전체에서, 정부에서 이 선교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훈장을 주고 제발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미국 뉴욕으로 유학의 길이 열려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또 뉴욕 맨하튼의 나약신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열렸다는, 자꾸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훈장을 주어서 청와대로 초청을 하는데 어머니를 데리고 청와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지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옆에 계셨던 저희 젊은 아버지가 또 화가 나가지고 어린 저를 집어 던지면서 신체 장애가 생기게 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께서 자살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모든 집안의 불행은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 말들이 이제 어린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상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머니하고 화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12년에 케냐 가기 직전에 제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훈장을 받게 돼요. 청와대에 가는데 저희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요. 청와대에서 밥 먹고 막 하잖아요. 당신 몫으로 음식이 자꾸 나오는지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그래서 아니 엄마 계속 나올 거 많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신랑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확 왔다가 가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빠빠 이러고 찰나로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초등학교 5학년 엄마가 저한테 계속 이놈의 기집애 잘못 태어났어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아놓고 그래?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어린 제가 계속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그 대들던 혜영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그런 혜영이가 싹 갔는데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 생각이 속도 쫙 올라오는데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오게 한 것만으로도 엄마의 역할을 다 하신 거야.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 인생이 보였어요. 무학, 38 과부, 5남매, 큰딸은 장애. 세상에 엄마 인생이 나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 정말 사랑해 라는 감정이 그날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네. 어머니는 제가 장애가 생겼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근데 나는 내 아픈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려지더라고요. 그 많은 일들이 제 인생에 생겼지만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넘을 수가 없는 그 어머니하고의 감정의 고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쑥 건너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품으셨을까?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을까?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김혜영 선교사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김혜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족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프리카의 영혼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같은 고난과 죽음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